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아침 채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무롭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30년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받으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성경학자들은 보통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원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지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 한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잘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꿈의 시작을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비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함께 감당할 충성된 제자를 부르는 게 첫 번째예요. 자,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친구인 이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참으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48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신다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49절을 보실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짧은 만남에서 나다나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0절과 51절을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50절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고,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다. 오늘 본문 5구절 안에 이 단어는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5구절 안에 보다가 5번 있는 거예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함으로 라고 표현이 있죠. 그리고 50절에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죠? 51절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관심을 뜻합니다. 무관심하면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은 그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곳을 향해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에 잠시 간증했지만 제가 일이 있어서 들렀던 대형 쇼핑몰에서 일을 보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원래 늘 가던 방향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쇼핑몰에서 1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뻘 위에 수상가옥이 즐비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곳에 이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계층의 빈민들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까 봤던 그 수상가옥 빈민가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내 눈에 자꾸 보인다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빈민가를 정탐하고 조금씩 그 지역에 봉사팀을 보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주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주목하신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그냥 막연히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수렁에 빠지고 힘든 순간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